제 아들은 세돌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밖에 못했습니다. 근심이 돼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아빠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문이 트였습니다. 엄마 아빠 말고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안수하자마자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밖에 못하던 애가 다른 단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났겠습니까? 기뻤죠. 왜냐하면 세돌이 되는데 엄마 아빠밖에 못하던 애가 다른 단어를 기도하자마자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말문이 터졌어요. 사실. 자, 그렇게 말문이 터졌다고 해서 말을 유창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단어를 얘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아기가 말을 처음 할 때, 엄마를 할 때 또는 아빠를 할 때 여러분은 아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화가 납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이상한 부모일 거예요. 아기가 어떤 부모들은 일기에 그런 것도 적더라고요. 애가 몸을 뒤집은 날, 애가 머리를 쳐든 날, 애가 기어가기 시작한 날, 이러다가 뭘 붙잡더니 애가 이제 일어납니다. 뭘 붙잡고. 대부분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죠. 뭘 붙잡고 일어날 때 그때 잘 못 걷죠. 붙잡고 억지로 일어났다가 또 자기 힘으로 걸으려고 하다가 걸으려다 넘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걷게 되죠. 걸으려고는 하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얘가 잘 못 걷는다고 화가 납니까? 뭘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걸어가다 넘어지고 그리고 또 붙잡고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화가 납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이상한 부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방향. 지금 모습이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모습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잘못한다고 하나님, 너는 기도를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던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잘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게 방향이죠. 기도 안 하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또 기도하다가 나는 너무 내가 내 뜻대로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유창할 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애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저는 기도 생활이 목사지만 지금도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기도 생활은요, 방해가 많아요.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생활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또 밖에만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또 기도를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게 뭘까요? 육신이 남아있어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성향, 육신이 남아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야, 오늘 좀 쉬어. 네 몸도 생각해야지. 좀 쉬어. 야,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쉬어. 우리 속에서 기도하기 싫은 육신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다른 거는 사단이 그래 성경까지 그래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는 거는 그렇게까지 방해를 안 하는데
사단이 쟤 그냥 놔두면 안 돼, 쟤 해서 이것을 할 때마다 자기 부하들을 보내거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항상 방해가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해를 뚫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숨을 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살아있으면 숨을 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새 생명을 얻은 결과가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면 태어나게 되면 출생하게 되면 의식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해서 숨을 쉴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숨을 쉽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조금 달라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저절로 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숨 쉬는 건 저절로 하게 되지만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하고 애를 써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꼭 방해하는 일들, 기도를 못하게 돼도 괜찮을 만한 이유들이 꼭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첫째 기도할 마음에 소원이 들어요. 성령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가 뭐냐면 숨이란 뜻입니다. 숨. 우리 숨 쉴 때 숨. 성령의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 숨이란 뜻이고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영을 뭐라 그러냐면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이 푸뉴마도 뜻이 뭐냐면 또 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숨입니다. 성령님은 숨이십니다. 하나님의 숨이시고 하나님의 숨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으키시는 일이 있는데 숨을 쉬게 합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세요. 늘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도록 가까이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도록 가까이 하시는 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를 내가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해도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뜻을 이미 갖고 계셔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곤경을 돌이키시는 것은, 욥이 알도록 곤경을 돌이키시는 것은 언제 했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곤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거라 했어요. 황폐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아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야 내가 말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구할 때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나는 전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뻐하세요. 그럼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첫째, 마음으로 기도하시려면요, 먼저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할 시간에, 입을 열어 기도할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뭘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도록 아주 신뢰하는 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 고향으로 가라. 그 고향 사람들 이외에 거기 딴 사람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찾지 마라. 너 반드시 약속해라. 그러니까 종이 묻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놔둬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어딜 갔냐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이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우물가로 갑니다. 우물가로. 지혜로운 종이죠. 왜 우물가로 갑니까? 여자들을 찾는데 우물가에서 찾는 거예요. 왜요? 부지런한 여자들이 우물길로 오니까. 이 종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우물가에서 여자들을 보는데 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는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여자들이 많은데 소리내서 기도하면 또 누가 듣고 물들이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만 아마 소리가 나지 않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움직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도 뭐는 열어야 돼요? 입은 열어야 돼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가 뭐예요?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 할 때 웬 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어요. 자,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누가 출발했어요? 리브가가 집에서부터 물 기르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미리 다 준비했어요. 기도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언제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찾으려고 그랬으면 찾다 힘들었고 시간 낭비했을지 몰라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고 리브가를 출발시키신 거예요. 종이 기도도 하기 전에 이 리브가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리고 종의 기도가 딱 끝나니까 종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오는데 보니까 물 기르러 와요. 얼굴도 아리따워요. 뭔가 정숙해 보이고 다 예비된 상태에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위대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사실은 정실부인에 해당하는 여인인데 애를 못 낳았어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애를 낳고 자기를 막 멸시하고 집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자, 소리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통곡하면서 기도를 오래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녀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보니까 계속 딴 여자보다 성전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는데 말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내고 얼마나 깊은 울음으로 울었는지 우는 소리도 안 내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데 그 소리가 밖으로 나지 않게 해요. 오래 기도하는데 탄식도 나지 않는데 엘리가 이래 보니까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러는 줄 아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 화가 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야! 술 끊어라! 어디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저의 심정을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안 내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소리가요 아무에게도 안 들렸는데 하나님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엄청나게 크게 들린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다고 응답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돼요. 또 귀신을 쫓을 때는요 목청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또 악한 영을 대적하여 기도할 때는 목소리도 크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조그마하신 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보통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들은 목청도 커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영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하여 기도할 때는 큰 목소리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는 소곤소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근데 왜 한나는 소리를 안 내고 아브라함의 종도 소리를 안 냈을까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또 한나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직장인이에요. 직장에 어느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옆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장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과장이나 부장이에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사장님께 사장님, 저 사람이 있다고, 사장님 오늘 말입니다. 제가 보고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장님보다 낮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사장님 제가 오늘 보고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를 할 때도 너무 소리를 버럭버럭 내면 안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밀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이렇게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평상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큰 소리를 내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제목이 있을 때,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남들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내가 너무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소리 내서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는 연습하세요. 대단히 중요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예배를 틀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 부목사 때 교회 전도잔치를 하면서 1, 2, 3, 4부를 전도 스타일로 완전히 바꿨어요. 예배 스타일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큰 모험이죠.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그것도 부목사가 책임 맡아가지고 교회 예배 순서를 다 바꿔가지고 1, 2, 3, 4 예배를 3,000명 이상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전날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25분짜리 뮤지컬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리허설 할 때 예수님 역할 맡은 형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 십자가가 원래 이런 나무 십자가 모양으로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나의 길다란 나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휘어지면 그 은혜가 되겠냐고 이렇게 청년한테 했더니 이 적합한 나무를 못 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당장 내일인데. 그래서 알았어, 계속 연습하고 있어라, 내가 구해올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 문을, 현관 문을 나서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리 안 내고, 남들 들을까봐 약간 부끄러워서 소리 안 내고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역사상 없었던 전도잔치를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이 예배 순서에 이 십자가 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나무에 합당한 나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그 현관 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저도 놀랐어요. 돌아서서 나가는데 5초 만에 담벼락 옆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청년이 준비했던 폭과 이 가로폭과 세로폭 완전히 사이즈가 똑같은 나무, 그 청년은 플라스틱이었는데 완전히 사이즈가 똑같은 나무가 거기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들고 왔어요. 목사님이 나가자마자 들고 온 거예요. 저는요 알았어요. 미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배해 놓으셨는데 저에게 미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걸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나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 나무 있네 이랬을지 모르는데 그 나무 사이즈도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잔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잔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게 경험이 된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기도한 중에 두 번째로 곧바로 응답받은 게 그게 두 번째예요. 5초 만에 응답받았으니까. 제가 제일 빨리 응답받은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어머니를 위해서 내일 기도한다고 간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밤 10시쯤 됐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는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움직여서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친구 어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머리에다가 억지로 앉은 상태에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놀랐어요. 기도하자마자 나았어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자마자 나왔어요. 어머니가 태환아 여기서 뭐 예수 하더니 뭘로 쑥 빠져나가는 느낌 든다 하더니 멀쩡해지신 거예요. 기도한 제가 놀랐어요.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나온 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방언을 사모해서 구해서 받았거든요. 곧바로 1년 동안 구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언을 받고, 방언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얘기했어요. 두 가지 말이 이렇게 반복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 당시에 신학할 생각도 없고 목회자 될 생각도 전혀 없고 방언을 하는데 이런 방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카르디 어느 때는 또 하다가 아빠까파르 이게 뭔 뜻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두 가지를 늘 반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빠까파르 하나는 카르디아.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아빠까파르는 뭐냐? 아빠는 아버지고요. 아빠 아버지 할 때 아빠예요.
갑바르는 뭐냐면 그가 덮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빠 갑바르는 아버지 그가 나를 덮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아빠 갑바르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카르디아는 뭐냐면 헬라어예요. 마음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마음으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방언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방언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은요, 겉으로는 아빠까빠르 카르디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내 영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버지 그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내용은 아버지 그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가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올라가요.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자라면 그 영이 자라는 대로 그 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 이 마음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속으로 이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는 건데 이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은 누스예요. 이 마음이 아니에요. 누스가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 중에 깨닫는 마음을 말해요. 깨닫는 능력, 깨닫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리말로 기도하면 다 누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 차이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은 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아는 언어로 말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방언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소리를 내서 내가 아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냐? 이 누스, 마음을 할 때 이 누스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서 내가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요. 이게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달아져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회개 기도는요,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말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아는 말로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달아져서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무조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이 요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깨닫는 마음에 깨달아져서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를 내가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나도 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오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깨달아져서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누가 사모해요?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아버지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부분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언제 이렇게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때, 또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남한테 보이려고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물론 그것도 연습은 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바로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를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제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걸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주 연습하십시오. 저는 처음 이렇게 컴퓨터 타자를 배우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처음 연습할 때 그 다음에 기억은 어디 있고 눈으로 봐가면서 처음에 이걸 계속 연습해요. 갔다가 중간으로 되돌아오는 연습하잖아요. 히읗 치고 원위 치하고 저 끝에 있는 거 치고 원위 치하고 이걸 자꾸 반복해야 돼요. 저 끝에 있는 거 치고 원위 치하고. 처음에는 이게 의식이 돼서 익숙하지 않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저는 제가 아재라고 하는 것, 아재를 넘어서 이제 할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휴대폰 이거 칠 때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안 보여요. 치는데 여러분 자판 보면서 칩니까? 그냥 막 쑥달돼가지고 막 치잖아요. 저는요 자판을 보고 쳐도 엉뚱한 글씨를 쳐요. 분명히 아들아 했는데 그 옆에 걸 치고 해가지고 치다가 화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문자를 안 쳐요. 저는요 음성인식으로 해요. 저는 음성인식 딱 눌러놓고 말하면 요새 다 거의 100% 다 받아졌거든요. 아직도 이거 치는 거 저 익숙하잖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저는 10년 해도 그 속도로 안 될 것 같은데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하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처음에는 어색한데요, 그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같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같아져요. 이런 기도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익숙해지면 이 사람은 뭘 원하든지 100% 다 응답하세요. 네 마음대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같아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요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생기기 전에, 제자들을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런데 그 5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을까요? 120명이 남았어요. 380명은
그 떠나지 말라고 한 곳을 떠났어요. 예루살렘 떠나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120명이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뭐냐면 호모튀마돈,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혼자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님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못 받았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3,0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맨 처음 한 일이 있어요. 또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 3,000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몇 명이 또 예수님을 믿느냐?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함께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혼자 기도 생활하시고 함께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혼자 있을 때 못 받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 기도 생활도 잘하지만 어떤 기도 생활도 같이 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는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개인 기도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고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일들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야 되지만 함께 모여 호모티마돈,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뜨거움으로, 이 열정이라는 말은 티모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란 뜻이에요. 고난.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예수님 고난을 다루는 영화. 그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처음에는 패션인데 패션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패션이 뭐지? 패션이 아니라 패션인 거예요. 패션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열정이란 뜻이고 고난이란 뜻이에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의 은혜는 항상 그 어떤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내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애쓰는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요. 제가 새벽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실 때 보면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뭐 엄청 큰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거예요.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뭘 가져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려면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정은요, 어려움을 이겨내요. 힘든 거 이겨내요.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함께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각자도 기도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 생활할 때 신앙이 어린 사람이든 신앙이 깊은 사람이든 이거는 늘 동일해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진짜 기도하기 싫을 날이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깊으면 깊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기도는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 열정, 고난을 이겨내는, 어려움을 감내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자들도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내가 일어나려고 애쓸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려도 그것에서 넘어서려고 할 때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기도의 애를 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